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멈춘 탑 열린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소한 거주지를 버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드넓은 신할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탐욕과 방탕, 사치와 죄의 도성인 바벨론을 건설하게 됩니다. 부와 만족과 쾌락을 쫓는 삶은 자연스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만족과 쾌락을 쫓다가 보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수록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는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부모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가끔 나오고 어렵게 나와도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일찍 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좁아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절제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쏟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냈어요.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인류가 컴퓨터를 발견하는 것만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만 했는데 벽돌을 이용하면 높은 건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취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만들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벽돌로 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문화적인 혁명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벽돌로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벽돌을 만들어낸 인간은 스스로 만든 과학 문명에 도취되어서 하늘까지 이르는 성을 쌓아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인 대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스스로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순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급속도로 번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벽돌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였어요. 세 번째, 바벨탑을 세운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치면 강해지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만 뭉치려고 한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산에 올라가 보면 기암괴석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책상 위에도 회장, 사장이라고 하는 명패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욕구에 끊임없이 불을 지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정말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영적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며 자랑하는 순간에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구독자 수, 좋아요, 조회수가 이 시대의 바벨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와 블로그를 하지만 말씀 묵상을 올리면서도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좋아요와 조회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신기루처럼 허망한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황금으로 새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나고 풍파가 닥치자 비석은 깨졌고 황금 이름은 도둑맞아 누구의 비석인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됐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허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대성당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가득한데 그 조각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조각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대신에 조각상의 가장 보이지 않는 구석에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글자만 새겨 넣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명으로 남기를 자처한 삶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계획과 성취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절로 9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토록 빨리 악을 행하는 것을 경계하시며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말을 뒤섞어 인간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중단했고 이 사건 이후에 그곳은 뒤섞였다는 뜻의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교만과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한 언어였습니다. 언어의 복은 곧 의사소통의 복이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복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요. 10년 넘게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합니다.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상대방의 언어를 열심히 배운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각자의 모국어 실력도 줄어든다 그래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받은 복도 빼앗게 만듭니다. 1912년도에 영국의 영광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서 가장 호화롭고 크고 튼튼하고 빠른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호는 46,328톤에 길이가 259m, 깊이가 20m, 폭이 28m입니다. 그들은 배를 만든 후에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기록을 내려고 했어요. 그것은 속도입니다. 이 배가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속도에서도 최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처음 출항할 때에 온 세상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배는 암초를 만나서 산산조각이 나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208명 중에 1513명이 이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당시 해양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였어요. 이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잘 알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만일 제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